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사는 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엔나에서 죄수를 일정한 기간 청소부로 일을 하게 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때 수상이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한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죄수가 이제 이렇게 아주 추운 날 장갑도 끼지 않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가더니 그 손을 꼭 붙잡고는 이렇게 하고 손을 녹여주는 겁니다. 수상이 생각할 때 저 죄수놈은 아주 나쁜 사상을 가진 사상가고 저 청년은 그 사상가를 추종하는 추종자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경찰에게 명령해서 그 청년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수상이 이제 아주 굳은 표정으로 저 죄수와 너는 어떤 관계냐 따져 물었더니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각하,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네, 날씨가 춥기에 제가 제 입김으로 손등을 녹여드렸을 뿐입니다. 하니까 수상이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무슨 죄를 져서 저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청소하는 그 아버지를 보러 오겠으며 그 손을 맞잡고 호호하고 손을 녹여주겠는가. 그러니 혹시 저가 세상 살면서 실수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게 했다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빛의 원천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어서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 빛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와 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달을 비춰서 그 비치는 빛이 이 지구를 비추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미 빛 되신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도 동일한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더 나아가 낮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주에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사용하시거나 또 내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내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을 빛된 삶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 빛을 내는데 그 물질이 쓰여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시간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사악한 길을 가는데 그 시간이 쓰이거나 물질이 쓰이거나 내 인생이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전 모든 것, 나의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봐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단체에서 하겠지 아닙니다. 네. 그들이 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는 목적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된 삶을 쫓아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고 네. 실족하고 실망하여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낮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낮이라는 게 뭐예요? 해가 뜨는 시간서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낮이라 한다. 예. 요즘 제법 이제 낮이 짧아졌어요. 예. 새벽에 나올 때 불과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렇게 어둑어둑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나올 때 가로등 불빛 아니면 참 어두울 정도로 그 정도로 새벽도 어두워졌고 저녁 해도 짧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낮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삶. 인생 최고의 나를 오늘 빛의 낮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 참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야, 그 정말 감격 그 자체죠. 야, 달리기에서 1등 했구나.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체육대회에 가서 마라톤 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런데 몇 등을 했는가 하면 4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대학 체육대회 때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해서 그 마라톤 대회를 뛴다는 게 그 웃긴다. 응? 무슨 대학생들이 그 마라톤 대회를 하냐,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마라톤을 위해서 입학할 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가 이제 중량천인데 중량천을 떴다는 거예요. 4km씩. 야, 그날 뛴 게 10km입니다. 내가 좀 더 연습했으면 1등 했을 텐데. 예. 그래서 내가 너 원래 이렇게 마라톤을 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건국대학교에서 자기를 불러가려고 그랬었대요. 네? 마라톤 선수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이런 친구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예. 예. 이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또 어른이 되어서 맞이하는 최고의 날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고 제3일 만에 부활한 날, 그 부활의 날을 날이라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그 날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날의 주인공이란 말 뜻이 뭐냐면 주님이 그날 왜? 주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슬피울 때 무덤에서 슬피울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전신이 찢겼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 가시면류관을 다 찢기고 손과 발이 다 찢기고 그런 몸인데 그래서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체로 변형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날의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입으신 그 날, 그 부활체를 우리가 잊는 날. 다시 말하면 여기 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를 낮에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낮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한 울타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울타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한 울타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시골집에 가서 이제 깨를 떨었어요. 오늘 이제 김관우 집사가 자기가 그 학교에 가는 걸 미뤘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깨를 떠는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혼자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저걸 한다 하는데 어제 막 그 기계를 막 정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못 온다.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침 가서 이제 깨를 떨고 이제 집에 오니까 2시 반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깨를 한참 떨고 있는데 웬 방문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손님 오셨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번 쭉 보더니 번체번체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들이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옆집 들어가서 뭐 문패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끝에 이제 창문의 집인데 창문의 집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혀를 이렇게 찹니다.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울타리에 있는 것처럼 그 울타리에 우리가 속한 것을 여러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 칼빙을 우리의 무슨 뭐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그래서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그 빛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준 어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밤의 일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에나 말에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방탕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나시린이 된다 하시면서 주의 사자가 나시린의 징표를 친히 주고 그 남편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천사로부터 응답받았다면 나도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 남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나신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삼손에게서 발생한 거예요. 삼손은 술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술은 뭐예요?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의 길로 가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사사로서는 더 경건하게 사사가 하면 안 될 짓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자 뼈 밑에 거기 꿀이 있어요. 먹을 것이 많아요. 삼손에게는. 그런데 굳이 그걸 먹는 거예요. 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굳이 그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마치 자기에게 힘의 근원이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이 자기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뭐예요? 방탕의 문을 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이제 오는 거리 중간쯤에 술집이 있어요. 밤새 문 여는데 이제 손님이 가면 그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문을 닫고 이제 집으로 귀가합니다. 근데 거기 여자 둘, 남자 셋이 앉아 있는데요. 그 여자애가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또 바닥에 얼마나 토를 많이 해놨는지, 그리고는 그 남자 3명을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는데, 이야, 아니, 선배여서 그러는가? 계속 욕을 해댑니다. 그 남자, 세 남자인데, 그 세 남자가 대답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 욕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생들이 왜 입이 그렇게 거칠어요? 왜 더럽습니까, 그렇게? 왜요? 술 먹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 모닝차가 기아 좀 제법 큰 SUV차를 길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SUV차 이 사람이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차가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이 모닝이 도망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면허 취소 정도의 술을 마셨다. 여잔데. 그것도 대낮에. 여러분, 술 취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죄가 큽니다, 그게. 그리고 사방팔방 이 블랙박스가 있어 다 찍고 있는데 왜 도망가냐.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술 먹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술 먹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술은 모든 방탕의 문을 여는 겁니다. 박차고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 뜻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말에나 일에나 조심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3대 화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교제하던 분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리치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사귀던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그 남양주에 사는데 우연히 무지개를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지개 보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이렇게 쳤더니, 무지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한다.
그래서 내가 참 귀한 사진 오래간만에 본다. 여러분, 근데 그 무지개가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그렇지 않아? 그냥 비 오는 날 어때요? 비 오는 날 그냥 참 우중충하거든. 막 하늘이 시커멓고 그냥 그 구름도 그냥 참 볼상스럽게 막 무슨 흙탕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막 떠 있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딱 이쁜 무지개가 쫙 떠버렸어요. 이야, 응? 그런 것처럼 신앙의 3대 화음이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신앙의 덕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심령 속에서 늘 이 세 개가 합쳐서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뭐냐면 헬멧과 방탄복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세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투화. 여러분.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의 신앙의 한 세트인 것처럼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한 세트인 것처럼 이 투구와 그 다음에 이 방탄복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어 무기만 언급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관심이 방어 즉 놀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하지만 본문에는 믿음,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믿음, 사랑이 바로 방어 무기로서 호신경 군인들이 몸에 이렇게 입는 이제 방탄조끼죠. 몸통을 보호한다 하는 겁니다. 몸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폐, 위, 소장, 대장. 그걸 보호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 국민, 내 나라의 한 대통령이라면 내 국민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서해바다에서 억울하게 빠져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한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중국에 가서 억울하게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서서 작년에 일어났다는데 한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중국 정부의 간첩 혐의로 붙잡혀 있어요. 근데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 여행 금지하라. 중국 여행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상하게 그 간첩법 만들어가지고 많은 중국인들을 지금 가두고 있대요. 여러분, 참 중국이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지 간에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내 국민 한 사람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어야죠. 응? 여러분 이번에 그 전쟁이 확대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군기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다 그 공군기에 태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다 압력 집어넣어가지고 그따구로 하면 우리 당신네 무역 못 받겠단 말이지. 막 압력 집어넣어서 지금 중국이 무역이 막 추락되기 때문에 무역 건드리면 중국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 국민이 말이죠. 저 중국에 옥류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 채하고 외급에서도 모른 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확대되면서 여러분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인공위성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라오는 모든 미사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신의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전부 방공에 대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언돔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그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 쏴 올리는데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민보다 팔레스타인 국민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 트럭으로다가 막 공격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아이언돔과 그 이지스가 한 번에 1000개의 목표를 조준해서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하늘을 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이번에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이제 M15로다가 쏜 소총 알을 맞았지만, 두 알을 맞았습니다. 하나는 귀를 맞고 하나는 몸통 맞았어요. 몸통 맞은 건 이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툭 나가 떨어지고 하나는 귀가 관통된 겁니다. 만약에 방탄조끼 입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심장 쪼개지는 거죠. 그럼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뭐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면 소망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의 신앙에 있어서 소망은 성도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즉 말하면 내 전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에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투구, 안전모죠. 안전모에다가 붙이는 수식어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구원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룬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아주 작은 죄를 짓고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그렇게 1박 2일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아버님 옆에 모시고 하룻밤 잤는데요. 제가 코를 많이 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도 환자지, 그 상대방이 환자지, 거기 이제 보호자도 있는데 내가 막 코를 막 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할까. 근데 자다 벌써 깼어요. 막 천지개벽하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다소곳하게 주무시는데 가끔 기침해서 문제지. 그 앞에 있는 그 어르신이 막 코를 이렇게 고셔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는 코 소리를 내가 들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는 거 할 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깨우더라고. 여보, 그거 좀 그만 거. 참. 야, 근데 그 어르신 진짜 내일 시술 받는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술비는 1000,000원입니다. 가슴을 열고 이렇게 심장을 만지는 건 1000,000원밖에 안 돼요, 수술비가. 그런데 시술은 얼마냐? 3,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80세가 넘지 않아서 돈 다 내야 된다. 야, 대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질까 봐 얼마나 조바심입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얼마나 조바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뻔뻔하게 막 살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간수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죄수잖아요. 뭐 근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로마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뭔 줄 알았겠어요? 네. 근데 그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도하다가 그만 붙잡혀 들어왔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린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대 때린 게 아닙니다. 거의 실신할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올려드린 그 찬송을 들으니까 참 찬송이 이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노래는 뭐 그냥 유행가를 한번 듣고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구원의 노래예요. 그 구원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영적인 분이구나. 그 찬송을 통해서 깨닫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발 앞에 무릎 엎드려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하겠습니까? 근데 구원 얻는 게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동일한 부활체를 입을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정신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중하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